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7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라는 미중유 사태 속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개월 동안 계속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집에서도 지혜롭게 시간 사용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19으로 인하여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망을 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290만 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고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속히 이 코비드-19 사태를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현지인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또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상황,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당에서 현장 예배를 실시합니다. 근데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하고 난 이후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또 확진자들 수가 갑자기 증가되고 식당도 조심스럽게 오픈했는데 다시 식당도 투고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 예배도 그랬고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편집해서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편리하게 제가 자막을 다 깔고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만 그렇게 준비해 드렸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이렇게 업로드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성도님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조금 더 성의 있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편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자리에
이렇게 거리 두고 앉으시고 또 손세정제나 마스크 착용하셔서 예배드리면서 또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망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CRC 교단에서 발행하는 매일 말씀 묵상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나눠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매일 아침 가능한 한 여러분께 매일 아침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본문과 내용들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아침에 CRC 교단에서 발행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오늘은 여러분께 자막을 보여드리기가 힘든데요.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우리 성경을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조용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모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 이 잔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을 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반 부분에 본문의 배경이나 신학적인 해석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한번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셨고 자기 민족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선민의식이 지나쳐서 이제 영적
교만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유대인이 아닌 그 어떤 민족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지나친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이사야 환상은 어느 때에 나타날 일을 환상 가운데 예언했냐 하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아니 왜 이방인들이 참여를 해? 아니 왜 이방인들이 천국잔치, 구원잔치에 그들이 들어와? 그건 말이 되지 않아.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예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사야의 예언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굉장한 교만함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교만함이 담겨 있는 세 가지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타르굼이라는 이사야 번역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약 70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왔더니 어떤 큰 변화가 있었냐 하면 그동안 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이제는 아람어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더 이상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늘 일상적으로 말했던 아람어가 통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혀져 왔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 회당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로 기록된 번역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그 시대 일상 언어인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타르굼이라고 말합니다. 타르굼. 근데 이 타르굼,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 말씀을 어떻게 번역해 주고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야훼가 이 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영예라 생각하겠으나 그들에게 그것은 수치자 큰 역병이 되리니 그들이 그 역병을 피할 수 없을 것이요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리다.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타르굼 번역본에서 이사야 25장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 잔치에 참여한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잔치에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요, 에녹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타르굼 번역본과 비슷한 시기에 기원제 2세기경에 에녹서라고 불리는 문서가 등장하는데, 이 책에도 이사야 25장의 내용을 어떻게 번역해 주고 있냐 하면, 메시아가 마지막 때 오시면 큰 잔치가 벌어질 거, 여긴 똑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도 참여할 것이다라는 것,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모든 민족이 참여하는 그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칼로 그 자리에 참여한 이방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가 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큰 홀에 피가 철철철철 흐른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요? 이방인의 피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유대인들만 살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방인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참고한다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은 쿰란 공동체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쿰란 공동체는요, 에세네파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아주 경건한 한 종교 분파입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그런 아주 경건한 종교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작성한 두루마리 중에 메시아의 통치라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한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서를 본다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25장에 예언된 그때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수치를 없애주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번역해 놓았느냐? 천국 잔치는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만은 뭐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일 뿐이에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사야 25장을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바꿔서 믿고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잔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오늘날 서양 문화식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스트가 돼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의 거실이나 아니면 마당에서 음식이 다 준비될 때까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의 부인이나 아니면 주인이 그 모여있는 손님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식탁으로 오십시오. 지금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고 있어요. 자, 식탁 자리로 오십시오. 같이 식사합시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갑자기 잔디에 물을 주는 걸 잊어버렸는데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전화가 왔는데 집을 샀다고 해서 집을 좀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에 고양이 밥 줄 시간이 돼가지고 저 오늘 이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은, 손님을 초대한 이 주인은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이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지금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댄 핑계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이없고 황당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손님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사막 지역이 훨씬 많고 농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밭을 산다라고 한다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쉽게 사고 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는 해가 낮게 뜬답니다. 낮게 뜨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밭을 사서 농사를 한다고 그러면 해가 잘 드는 땅인지 겨울에 비가 잘 오고 이게 물이 잘 고이는지 수확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요, 마치 지금 당장 밭을 사서 내가 그 밭의 상태를 보러 가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핑계대는 사람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죠. 소 5겨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소 5겨리면 10마리예요. 소 10마리가 적은 돈입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밭농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소 10마리 살 정도면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소 10마리가 2마리씩 짝을 잘 져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지체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하면은 대부분 그 초대에 수락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르신이 잔치에 초대했는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대고 거절해야지, 그렇지 않게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손님을 초대한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사람이 잔치 참석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자리까지 다 가서 음식 먹을 때에 나는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떠나는 것은요, 주인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마련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그 잔치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또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계획들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해 봐야 될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자, 잔치를 초대한 주인이 잔치 자리에 온 유대인들이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 하나님을 모욕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주인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화를 내거나 그들에게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와 거리에 나가, 골목에 나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지으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에 초대되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 시대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당연히 왔던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자리를 떠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소외되고 외롭고 병든 자들, 이방인들을 그 천국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그 의미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다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시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고 실제적으로 구원하러 오신 목적대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 시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미워하고 경멸하는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어울리는 게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불쾌했던 것이에요. 왜? 아니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왜 저런 인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것과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를 저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9장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가서 힘든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한번 찾아봐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 자리에 초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사무엘하 9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11절 뒷부분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이 누구시냐 하면 사울 왕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요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보면 왕조가 바뀌면 왕의 자식들 후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 무비보셋은 몸도 성하지 않은 채로 두 발이 저는 상태로 숨죽이며 혹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식들이 왕과 함께 먹는 식탁 자리에 무비보셋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 자리에서 식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무비보셋은 더 이상 불구자로 살질 않아요. 몰락한 왕가의 자식으로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무비보셋의 신분은 어느 정도로 격상됐냐 하면 왕자의 신분으로 격상이 됩니다. 수준과 신분이, 그의 자존감이, 그의 명분이 모두가 다 회복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똑같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환대해 주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존재감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구자와 같이 무기력해요. 유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호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만왕의 왕이 식사하시는 그 왕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떤 신분으로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나와 함께 이 식탁 자리에 영원히 함께 거하며 함께 식사하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왕의 식탁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천국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요, 천국을 잔치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을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요, 조금 전에 이사야 25장에서 말한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여서요, 흰 옷을 입고 수의를 벗기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의 모습은요, 혼인잔치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으로 역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구원을 잔치로 묘사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를 잔치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비보셋같이 초라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기꺼이 왕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품위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와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수고와
간절함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 받아주시고 오늘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송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우리를 왕의 식탁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당신의 귀한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앞으로의 계획과 또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